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를 신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을 잃은 등잔과 같이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저 나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의 뜻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려우시는 사람 가운데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또 주님 어려운 모습을 주여 감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히 자복하는 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를 주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모든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제일 마지막 뒤편에 보시면 교독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참된 정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기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일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한없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주님을 다시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만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 속셈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내놓으시면서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과 행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성전에서 질문이 오가는 것을 계속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참 잘하시는 것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께 나온 그가 물은 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는 좀 결이 다르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 율법 중에 첫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들, 그 율법들 중에 정말 첫째 되는 율법이 뭘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뭘까? 정말 우선되어지는 율법이 뭘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들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도, 훨씬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AD 3세기 중반, 그러니까 약 200년대 중반이죠. 이 중반만 하더라도 랍비 심라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심라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모세의 율법에 주어진 율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모아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613개의 이 율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율법 중에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였고 뭐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였습니다. 이렇게 613개의 율법을 정리를 했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도 한 사람의 랍비로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것을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중의 하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유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른 신들과 같이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합니다. 레밥. 이것의 본래 뜻은 이 심장을 이야기해요. 심장. 우리의 심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인격의 요소, 지성, 감성, 의지,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레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본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밥입니다. 뜻이라고 또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호흡, 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또는 영혼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 능력 또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능력,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메오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다하고 자신의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이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인격의 3요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앞에서 이야기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표현했지만 앞에서는 뜻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에 또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새로 추가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힘과 또 메오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요거를 살짝 풀어서 설명하셨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공의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뭘 같이 강조하셨어요? 사랑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더불어 사랑을 같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대로 한다면 원수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게끔 해야죠.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잘못한 만큼 당하게 해야죠. 공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포함하니까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딱 마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보다가 앞에 있는 첫째일까요? 뒤에 있는 둘째일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거 얘기하셨고 두 번째 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첫 번째다. 두 번째 있으십니까? 두 번째 없으십니까? 첫 번째다. 여기서 이보다 라고 하는 요 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단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를 다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아,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참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말은 이전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목숨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지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더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들으시고가 아니고 보시고.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속을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들으시고가 아니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둘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것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왜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닮음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닮음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닮음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성품과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성품들, 여러분 각 사람들 다 성품들 가지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성품과 인격이 누구의 것과 같다? 하나님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곧 누구의 성품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모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무한히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성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내가 무한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간혹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요. 막 이러는데 이웃에겐 좀 이런 표현,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개차반처럼 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 막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는 너무너무 잘해. 막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줘요. 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일일까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건 반쪽짜리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발현이 되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유대 랍비 심라이가 율법을 613개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해놓은 것이 10,000개가 넘어갔다고 해요. 이 613개가 확장이 돼서 10,000개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10,000개가 넘어가는 그것들의 핵심판이 뭐예요? 613개. 그럼 이 613개의 율법의 핵심판은 또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배 중간에 함께 교독했던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10개의 계명도 크게 2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 전력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계명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무엇으로의 완성입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우선되는 계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접어둘까? 아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사랑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참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으뜸되는 계명,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무게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회복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참여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은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시며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으시고 포도주에 찍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최하영 목사님 사역과 그 섬기는 모든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서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